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비워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찾아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해에 아들을 낳았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음 새벽 기도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초점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개인에게 집중하고요. 엘리사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또 교훈을 깨닫고요. 또 이제 공동체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다급하게 어려움을 가지고 힘든 마음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짖는다, 호소한다. 굉장히 다급하게 찾아온 거죠. 이걸 들어보니까 예언자님,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장이 죽게 된다는 것은 큰 위기죠. 모든 경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장이 누구냐면 예언자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 수련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언자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훈련받아서 그 예언자들이 양성되는데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남편의 죽음은 이 가정의 큰 결핍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정에 뭐가 있죠? 빚이 많아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빚을 갚으라. 아니, 남편과 아버지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학생이에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생이니까 빚을 많이 졌겠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여기저기 구워가지고 이제 빚을 이제 못 갚고 죽은 거예요. 그 주인이 빚을 갚아라.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라도 다오. 뭐가 남아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을 빚을 갚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밑에 들어와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겠다는 것. 이 여인에게는 남편을 잃었고 재정적인 결핍도 있고 이제 두 아들마저 잃어버릴 위기가 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결핍의 문제, 궁핍함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상실과 잃어버림과 결핍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나 끝까지 함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고 재정도 물질도 언제나 내 손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두 아들을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 보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아들의 어머니가 있는지 봅시다. 두 딸의 어머니는 계시고 한 아들의 어머니가 계시고 두 아들의 어머니 오늘 오셨네요. 언젠가는 두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며느리에게 빼앗긴다. 그런 표현.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결핍에, 원하지 않는 결핍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됩니다. 생계가 막막해지고 어렵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통을 토로하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각자가 중요한 교훈과 적용을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핍의 문제, 궁핍함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채워주신 은혜가 어떻게 채워주느냐가 문제죠. 남편을 죽었어요. 그 남편의 부재를 어떻게 채워줘요? 새로운 남편을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두 아들이 잘 커서 어머니의 빈 마음을 채워주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이 장성한 뒤에는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 살기도 바쁘고 빠듯하고 힘든데 우리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까? 채워줘야 되는 존재.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세우셨을까요? 크게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주 작게는 이런 영적인 결핍과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엘리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두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있는 가정을 엘리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큐티책에, 성경책에 형광색으로 줄을 그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사정을 토로해요. 힘든 얘기예요. 그럴 때에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이 여인이 도와달라는 건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물질을 달라는 거죠. 물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빚의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집이 넘어갈 형편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돈 빌려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돈 있는 누군가를 소개시켜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목사가 목자님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필요를, 그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집에는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기름 한 병. 자, 여기서 질문.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었을까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아,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이 시대는 올리브유, 석유, 경유, 휘발유. 휘발유 제일 비싼 거.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고 이것밖에 없다. 우리 어떻게 이제 상황을 보냐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어지는데요. 그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특별한 이야기하죠.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주변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십시오. 어떻게 빌리라죠? 최대한 많이, 되도록 많이, 가능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끌어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그 나머지 남은 한 기름을 그릇에 부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하고 한 거, 그제 말씀 묵상한 거, 엘리사가 도랑을 파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도랑을 막 팠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릇을 빌렸어요. 어떤 일이 날까요? 기름을 붓는데 그릇마다 그릇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이제 마지막 그릇까지 붓고 나서 더 그릇이 없냐 아들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릇이 이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 아들들이 그릇을 빌려왔어요.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그릇들을 빌려왔을까? 큰 그릇, 작은 그릇, 어떤 그릇 빌려왔을까요? 온갖 그릇 다 빌려왔을까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동그란 그릇, 세모난 그릇, 네모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그릇도 귀해요. 나중에 보면 기름이 끝났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빌려올 걸. 더 가져올 걸. 그 아주머니가 이거라도 가져가려고 할 때 그거는 별로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라도 가져올 걸. 이만한 거라도 기름을 부어 담을 걸. 이거예요. 우리는 큰 그릇만 생각하는데 작은 그릇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릇은 필요 없죠? 이 상황에서는 깨진 그릇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요. 많이 빌릴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해요. 그릇을 아무리 많이 빌리고 싶어도 이 과부와 아이들이 가서 옆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왜? 이유도 별로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이웃들이 무엇을 보고 그들에게 그릇을 빌려줄 수 있었을까? 딱해서 불쌍해서도 그렇고 그간에 싸우는 관계 속에서 그냥 묻지 않고 그릇을 빌려주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이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따지고 묻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있는가 필요를 요구할 때 그래 그릇 줄게. 이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고 빌리는 입장에서도 그간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맨날 나쁜 소리하고 나쁜 짓하고 마다가 아주머니 아저씨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괘씸해서라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지 안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기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라는 여러분들은요 많은 그릇 빌리려고만 생각해요. 도랑 많이 팔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에 준비가 뭐예요? 그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그 관계와 인격과 삶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주고 싶은 마음, 나눠주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그게 뭘까요?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자, 이것을 내가 조금 더 깊이 묵상했어요. 보세요. 그릇을 그냥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고 두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에게 돈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도 그릇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릇을 그냥 빌려주는 사람. 그래서 이 가정은요, 그 기름을 팔아서 어떻게 됩니까? 빚도 갚고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풍성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리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릇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빚도 못 갚고 돈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못한다더라도 누군가에게 최소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인격과 성품과 관계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릇을 좀 옆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오세요.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나에게 그릇을 빌려줄 만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VIP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 자, 이제 공동체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도 시간 다 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이 오늘 이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밑에 읽은 말씀에 다른 또 기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에 나누고 싶거든요. 누가 두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 이 앞날이 창창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그릇이 없고 기름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가는데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두 아들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릇을 준비할 때에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에서는요. 이 그릇은 제가 적용할 때에 여러분들이에요. 다음 세대.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새벽 기도회가 귀중한 소중한데 여러분들 그게 잠을 깨서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큰 그릇도 아니고 작은 그릇이고 모난 그릇이고 별로 볼품없는 그릇이 괜찮아요. 왜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담긴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팔라고 했지 그릇을 팔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그릇을 어떻게 됩니까? 넓혀야 돼요. 이만한 그릇이 아니고 큰 그릇 되게 돼요. 지금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기름을 채워야 돼요. 이 기름은 아까 물어봤죠. 무슨 기름인가? 올리브 기름. 성경에서는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 한번 왔다.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수련회 다녀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짧게 마무리하십시다. 수넴 마을에 가는데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에요. 앞에 만났던 여인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들을 빼앗길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넉넉한 여인이 엘리사를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힘들게 목회 사역하고 예언 사역하는데 쉴 곳도 없는데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음식을 드세요. 음식을 대접하고 그것도 부족하게 느껴서 위에 옥상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뭐죠?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쉬세요. 너무 고마우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어. 엘리사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들 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저는 괜찮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사의 결핍을 함께 보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만 아들이 없어요. 그 앞에는 두 아들이 있지만 재정이 없어요.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고 저것은 있고 그것은 없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여인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는 당신이 아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농담도 하시네요. 목사님이 농담도 하시네요. 저희 나이가 얼마인데 저희 나이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은 없다 생각하고 그 남편하고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아들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니다. 말씀의 적용.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기름이 넘치도록, 아들이 낳도록. 이것도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 기적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도 하고 받으세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목자 목녀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큰 일을 못할 것 같고 부족하고 내 앞가름도 하기 어렵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기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누군가의 결핍을 채우는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